하나님의 합당한 삶은 어떻게 과연 우리가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스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목적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모였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목적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으로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드러나는 것,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의 연합과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다면, 또 그것을 함께 바라보지 못한다면 큰 힘과 영향력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쓴 서신서에 하나된 공동체, 한 몸에 관하여 자주 언급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몸의 신체 각 부분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각자 신체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각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곳에 부르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런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임받을 때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팀워크가 잘 된다, 팀 사역이 잘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 사역이 잘 되고 팀워크가 좋은 교회를 보통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게 잘 안 되는 교회는 과연 잘못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 속에 우리 순모임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이 나눔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도 아마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은 제가 자주 가면 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분열이거나 어떤 갈등이거나 고민이나 기분 나쁨이나 불편함은 없는 것 같은데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하게는 교회가 진짜 찢어지거나 분열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늘 연합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늘 끊임없이 하나됨, 한몸, 우리가 하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혹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일치를 강조하면서 일치 못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지만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또 무슨 말인가?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B라는 회사에 콜링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라는 회사는 그 A라는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들어갈 때, 저도 회사 들어갈 때
많은 직장 상사들에게 들었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너를 통해서 회사가 변화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B라는 회사가 A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기대,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큰 좋은 매출을, 좋은 이익을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경고나 해고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누군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기대치를 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찬스를 줬고 기회를 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거절했다. 배신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가 임했고 심판이 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겠지, 조금 더 높은 기준,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기준이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서 뭔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 비춰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출근 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교회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정말 높으신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멀리하거나 심판하시거나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게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자,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이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자,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아니에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지침을 지키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적 지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겸손하라. 자, 우리는 겸손하라는 말을 평생에 많이 듣고 살았을 겁니다. 부모님께 듣든 학교에서 듣든 만나면서 어른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평소에도 겸손해라 겸손해라 말이 받지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 목사고시 합격하고 나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날 바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앞에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자, 최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혹은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있어서 이 교만함이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 교만함 때문에 제가 학교를 그만뒀고, 제 교만함 때문에 집에서 좀 안 좋게 제가 했죠. 제 교만함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었어요. 뭐만 좀만 뒤에서 우쭈쭈해지면 내가 뭐가 잘난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항상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듯이 방금 얘기했던 교만입니다. 성경은요, 교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잠언 16장의 말씀에 교만에는 멸망이 반드시 따른대요. 제가 이걸 너무 경험했거든요. 처음에 겸손함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교만함으로 제가 멸망으로 향해 있었고 몰락하는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교만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막힘당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읽게 될 때 그 말씀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울이고 잘 집중하여 듣는다는 의미가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냥 난 내 뜻대로 살래. 이것이 다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봐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것, 나보다 내 주변의 지체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런 무리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겸손의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겸손의 대표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심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면 들으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듣는 것이 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지침은 그래서 온유함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막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저도 갖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처럼 이 온유한 행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 소위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이 무엇인가? 이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너 되게 거칠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듣게 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림이 되면 내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 오해하고 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에는요, 지금까지 나눈 부드러운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단어는 앞에 함께 나누었던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데, 온유한 행동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의 진리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만함이 생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게 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겸손과 온유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과도 연결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 하늘나라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그들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게 결국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풍성한 의뢰를 맛보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신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지침은요,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 이 인내라는 말이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곧 오래 참음이라는 것인데 서로 지체가 된 우리들 서로 관계 안에서 밀접하게 이 오래 참음이나 인내라는 것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주는 것,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행여나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인내라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을 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아직 있죠?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다 커가지고 거의 다 커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마음 좀 편안하지만 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하나하나 가르칠 때, 한번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대로 따라주면 참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정말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말을 정말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죠? 막 정말 이렇게 죽도록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실수를 할 때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뭐 그럴만한데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 같은 실수를 범하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겠는가, 정말 역정을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실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인내하시고 참으실까 너무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이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인내,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 계속 참으시는가? 그리 오랜 시간의 참으심으로 우리의 회개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정판 아닙니까? 끝판이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금세 은혜를 입었지만 금세 죄를 또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죄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역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켜봐 주시는 것이고, 근데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툭툭 쳐주시면서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툭툭 쳐주심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죠. 넘어지는 것,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셔서 넘어가심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셨구나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네. 나의 구원을, 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멸시했구나.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죄의 문제를 이건 내가 간과했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멸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어떤 후배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무 끔찍히 사랑했던 후배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뒤에서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니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후배를 발견하면서 정말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나는 저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뒤에서 나를 그렇게 욕하고 정말 사람 아닌 게 사람 치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다녔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얼마나 멸시당한 그 느낌, 우리 인간들에게 멸시당한 그 마음을 어떻게 참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우리가 서로 지체된, 서로 교회된 우리가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면서 함께 성전된 교회를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환에 들어가서도 순환의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가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네 번째는요, 사랑과 용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자, 그런데 용납이라는 단어 좀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용납이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납이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제 모습이 그렇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 용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사용한 용납이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견디다, 참다, 허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미있게도 인내라는 단어와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용납, 인내, 견디다, 참다, 허용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쾌함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허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야, 원수가 너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너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물론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총을 들고 왔던 어떤 강도를 향해서 목사님이 껴안아가지고 이 총기를 떨어뜨렸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좀 더 기준이 높은 거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는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낸 성도들,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겸손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유한 행동도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분명한 사랑과 용납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연인들과의 사랑과 용납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자신의 부족함을 허용해달라,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최정석 목사라는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용납해 주십시오. 별로 용납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해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넘어가 주는 것도, 기다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을성이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죽 급하면 말이 좀 빠르잖아요. 제가 우리 샤론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에서 1.25 빠르기가 0.75 하면 김철진 목사님하고 동일한 속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내가 지금보다 좀 느리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참을성이 좀 없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다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못 기다리겠어. 제가 자녀들한테 보일 때가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어요. 못 참겠다고. 사실 오늘도 제 딸이 우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저를 딱 안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면 딸을 안으면서 두드리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 처음 터져 나온 게 딸아 미안하다. 그냥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경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 말밖에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터지는 눈물 때문에 제가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었는데, 자녀들한테는 그냥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땅에 보냈을 때 목적이 있고 보내셨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미안하다. 근데 그러나 그 미안함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가 없고 이런 성격,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기, 우리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 인내할 수 없는 것, 그런 온유한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용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온유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온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실 때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온유한 행동들이 삶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들이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난 여행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나눌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교회로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됨, 한 몸,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습 속에 겸손함이 분명히 이제는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온유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기는 공동체 속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저는 나타나기를 정말 매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온유함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여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고 지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소나 반가워, 사랑하는 바라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한 지체된 함께 여행을 떠나는 한 항해자로서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러기를 연구했던 톰 워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쓴 책 리더십 시크릿 오브 더 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러기 리더십이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기러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새를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류학자? 기러기들은 보통 여행을 떠날 때 이제 함께 V자로 보통 이제 철새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V자를 이뤄서. 근데 맨 앞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약 한 24,850마일, 그러니까 한국 킬로로 따지면 즉 4만 킬로 정도를 날아가게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여정을 날아가는 중에 여러 위기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끝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맨 선두에 선 기러기를 연구했던 것을 보니까 맨 앞에 선두는 정말 세찬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날갯짓을 한대요. 그 세찬 바람을 맞이하면서 날갯짓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기러기들은 그 편안한 가운데 날갯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선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위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톰 워샴의 책을 보면 그 긴 여행 중에 발견되는 그 기러기들의 모습들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 짧은 한 3분 정도의 영상을 본 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인이라는 배를 타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하면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항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됨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르심의 축복을 보기를 주님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시면 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우지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느리게 가고 느리게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지체 중에 만약 지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합당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됨을 향한 그 항해, 그 여행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 부르심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